네, 이 3차인가요? 2차인가요? 팬데믹이 다시 우리의 삶에 그냥 확 몰아닥치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계획대로 이렇게 막 딱 공식처럼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맨날 날마다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럴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미리 또 경험했기에 이번에 또 다시 막히고 또 앞길이 정말 깜깜해지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기간을 영적인 기간으로 바라보면서 가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정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베네핏이 있지만,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이 under His control,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또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또 해결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좀 됐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이 끝나니까 이제 한 해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 예배인데 다음 주면 벌써 12월입니다. 아시겠지만 12월은요 어느 달보다 그냥 휙 지나가는 게 또 12월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지금 정리할 때가 왔는데, 어떻게 2020년 한 해를 잘 보내셨습니까? 잘들 지금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꼭 드려봐야 되겠다. 점검 차원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겁니까? 너무 쉬운 말인데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옳은 건지. 보통 제가 이제 질문할 때는 2번이 답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2번이 답일지 모르겠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가, 아니면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1번을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을 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애쓰면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작년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 막막한 팬데믹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았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뭔가 길이 열리고 뭐가 앞이 보이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내가 보니까 뭐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헛고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다 그러니까 오늘 안 열리면 내일이 열리겠지, 2020년이 아니면 2021년엔 열리겠지, 아마 그러면서 내년엔 또 거대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작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길이 있는 곳에 거기에 뜻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막 선포되는 메시지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범인 중에 하나죠. 예전에 저도 잘 몰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성경하고 버무려서 막 메시지를 전하고 그랬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헷갈렸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구절에 이게 있습니까? 어디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했어요. 그 전도서에 있나? 잠언에 있나? 사실 그건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 세상에 어떤 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거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 구절인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길에서 뜻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202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뜻을 뭔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에서 이 길을 묵묵히 가면서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밑그림은요, 이미 다 하나님이 큰 그림들을, 밑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어떤 그 인종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성별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나라가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우리의 DNA가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가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밑그림을, 큰 그림들을 다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백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베이스 속에는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밑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백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들을 다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주어진 이 인생의 틀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슨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는가, 그 뜻을 계속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옳은 자세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내가 묵묵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실 그 그림을 내가 계속 그 뜻을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셨구나를 언제 발견하게 되죠?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기도 겸 운동 해가지고 영성과 이 또 육신의 훈련을 위해서 산에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그 은퇴하신 목사님, 예전에 알고 있던 목사님이 같은 데만 가지 말고 새로운 곳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근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거의 아마추어 산악인이 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요새 막 돌아다니면서 막 개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길을 막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갔습니다. 갔는데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좋은 길이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갔어요. 가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고, 그리고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먼저 하산을 하겠다, 먼저 내려가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있고 그분은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우리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파킹랏에 와서 보니까 그분의 차가 거기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먼저 내려가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오신 분이 급한 일이 오후에 있어가지고 저는 미리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밤 10시에 그 파킹랏에 도착한 거예요. 저희가 한 2시경에 파킹랏에 도착했는데 이분이 밤 10시경에 도착한 거예요. 아침에 한 10시경에 출발을 했는데 그분은 거의 12시간을 산속에서 계셨어요.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내 뜻을 세우거나 내 생각을 인풋하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르는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이 지도와 안내자입니다. 지도와 안내자.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고 가십니까? 우리의 내일을 여러분 알고 가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모르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인풋하고 내 의견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고 고생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어렵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내가 자족하며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가는 그 길에, 그 길은 바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런 길이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만든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기보다 내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내 비전, 내 꿈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길 안에서 뜻을 찾고 뜻을 깨닫고 했던 한 인물을 오늘 스데반이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시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어떤 성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성공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떠오르실 거예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했다, 아마 그래서 떠오르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요셉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고난이나 고생이 다 잊혀질 정도로 그는 진짜 성공의 사나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성공인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공했는가? 지금 이제 12월에 한 해를 지금 마감해야 되는데 잘 지내왔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성공이란 무엇인가? 2021년, 2022년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해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오늘 이 스데반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지금 이 요셉의 나머지 10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서 이제 이집트까지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는 이집트의 바로의 총리가 되었다. 그 얘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삶이 바뀌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의 기준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면서 자서전을 씁니다. 또 전기문을 남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책장에다 열심히 꽂아줍니다. 그죠? 애서 읽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전기문을 읽고 자서전을 읽으면서 꿈을 키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성공했구나. 그리고 부모들도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찾아갖고 또 읽습니다. 자기 개발서. 베스트셀러 중에 항상 자기 개발서가 있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성공으로 쳐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자수성가 그런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면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성공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순수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업적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붙들고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그 결과, 이것을 성공이라고 우리는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은혜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업적을 성공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세상의 한 다리, 또 성경의 한 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워낙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공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면서 만들어가는 그 작품, 만들어가는 그 어떤 업적, 그 결과, 그것을 성공이라는 것. 여러분, 이 영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좀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답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결과를 세상에서는 자수성가라고 해서 박수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그 은혜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어떤 성공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내 노력으로 열심히 작년보다 더 많이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2019년보다 18년보다 훨씬 적게 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았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남기는 성공이지, 내 인간의 노력으로 남기는 것은 영원히 남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갖고 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쌓아놓은 것, 그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들어 올리실 때, 그때 그 성공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성공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서 거의 지옥 같은 구덩이에 무려 13년 동안 빠져 있었어요. 17살 때 그 구덩이에 빠집니다. 17살 때 구덩이에 빠져서 팔려가잖아요. 노예 생활, 그 다음에 감옥 생활 합치니까 13년이 나오더라고요. 13년. 17살 때 빠져서 30살에 나온 거예요. 13년 동안 그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요셉이 거기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또 왜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지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생을 바꿀 존재가 없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운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그 밑그림을 내가 그려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천에서 용나자 그래가지고 내가 내 임의대로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우리 안에 컨퓨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계속 개척하라고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들어도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려 있습니다. 기독교에 워낙 대가들 있잖아요. 그런 그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큰 꿈을 가져라, 큰 비전을 가져라, 꼭 요셉의 이야기를 꼭 예를 들면서,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요셉 그러면 인생을 막 개척해서 막 그 나락에 떨어졌다가 그가 막 총리가 되고 큰 일꾼, 큰 사발 막 이거 막 같이 사발명 같이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개척하는 거구나. 내가 이런 저 지지리 궁상 이런 데서 태어났지만 내가 정말 꿈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가면 하나님이 막 길을 여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범인 중에 하나도 저였죠. 청년들한테 옛날에 잘 몰랐을 때 저는 매년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이 청년들을 막 달달 볶아가지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매년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막 비전에 대해서 너희 비전이 있느냐, 막 꿈을 가졌느냐, 막 설교하고 막 그러면서 새벽에 어떨 땐 4시까지 제가 달달 볶았죠. 혼자 하기 힘드니까 막 돌아가면서 막 제가 또 잘 시키잖아요, 평신도들을. 그죠? 그때부터 잘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너 1시간 기도 인도해, 너 목자잖아, 너 1시간 기도, 이래가지고 4시까지 막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3년째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또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니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꿈이 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막 굉장히 제가 갈등하고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특히 보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인생을 개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근데 대가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또 그렇게 막 설교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요셉은 11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2년 동안 또 감옥 생활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 따라 묵묵히 꾸준히 가면서 그가 자신의 어떤 그림을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갔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말미에 창세기 50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림을 인생의 말미에 보니까 완성됐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거를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동안 그는 이 13년의 감옥 생활에서 17살 때부터 인생의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30살까지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겠어요. 내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주어진 길을 꾸준히 갔더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셨더라.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 일인지 아닐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기 원하는 그 그림이 그려졌더라. 그리고 그려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길을 가면서 그 뜻을 발견해가는 그 인생에는 범사의 형통이라는, 아니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주위 사람들도 알아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계속 동행하면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본다니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 말로 이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거기 있는 많은 자기에게 돌팔매를 하기 직전인 그 사람들에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뜻으로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막 그거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요셉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막 복귀를 시키고 막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축되어 있던 리더십이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그 말을 듣고 쫓아갔더니 그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리더십이 막 강해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역대하 15장 9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이게 눈에 꽉 꽂혔어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내신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게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이걸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제가 매일 예수 믿도록 기도하는 불신자 친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요. 왜 당신은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무서운 게 없느냐? 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이 친구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이 무서워지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이 겁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제 안에 이 영적인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떤 메커니즘을 제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둘러 잇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싸우려면 나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이 환경이 나를 상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왜? 저는 제 걸 다 내려놨어요. 제 길을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하고, 유혹도 있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많고, 목회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제시하셨을 때 그 길을 가는 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의 대적은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사람들이 몰라본다? 그건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꽃길이 아니어서 여러분 답답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꽃길을 원하는데, 나는 이 길을 저 길을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요셉처럼 묵묵히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을 내가 그려낼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꽃길이었노라 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백할 날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내가 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성공한 인생은요, 영혼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16절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지금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식구 75명이 왔어요. 그죠? 내 어디는 70명이라 그러고 어디는 75명이라 그러냐?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5명이라 하는 것은 요셉의 와이프가 있고 요셉의 두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까지 합쳐서 75명이라고 때로 부르고, 보통 septuagen, 한국말로 뭐라 70인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70인역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75명이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유언을 남겨요. 무슨 유언을 남기냐면 내 시신을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의 세겜에다 묻으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그렇게 유언을 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세히 볼 것은요, 요셉 역시 그런 유언을 또 남겼어요. 이집트에서 그 장사 지내지 말고, 장사는 지내되 그 뼈를 가지고 가서 반드시 세겜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유언을 한 다음부터 400년 뒤에 일어나요. 400년이면요 뼈가 아니라 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왜 그들에게 가서 저기 가서 세겜에 가서 묻으라, 400년 뒤에 있을 일을 왜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진짜로 400년 뒤에 그렇게 간 거예요. 왜 그렇게 유언을 했을까? 400년 뒤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지금 400년 후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왜 400년이 흘렀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 만질 수가 있나?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뼈를 가지고 갖다 묻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고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했죠? 크게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또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여러분, 바다에 지금 여러분 그 주이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같이 많습니까? 그 정도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몇 천만 명이라고 딱 떨어질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바다의 뭐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무슨 얘기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자손은요, 그런 주이시들을 주겠다는 그런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였지만 보다 깊은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 해석이 나옵니다. 땅을 주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지 그 가나안 땅을, 세겜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저 하늘의 천국, 천성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도 22절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이삭을 언급하고 야곱 계속 위에서 언급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나중에 11장을 보십시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은 믿음으로 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적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고 요셉 또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지금 요셉이 그 비교 대상을 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고요? 지금 간음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죄를 짓습니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왜? 남편이 보디발이기 때문에. 근데 와이프하고 지금 간음을 하게 되면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중심은 관점은 늘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그런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그의 중심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버려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요셉의 관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나,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주나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늘 영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떳떳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르면 사람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셨더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요셉이 옷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어릴 때 야곱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셨어요. 잘 되라고, 네가 그 꿈을 꿨어? 한번 우리 가문 한번 일으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채색 옷을 주셨어요. 인간이 준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노예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이 옷을 13년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영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이 옷을 벗어 던졌더니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히셨더라. 그 세마포를 뭘 상징합니까? 계시록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입을 옷을 상징하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를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죄수복을 벗었더니, 이 노예 옷을 벗고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라고 얘기했을 때 단연 1등으로 요셉을 많이 꼽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다. 누구의 인생을 봤을 때 예수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저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평가하면서 성공했나 실패했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나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성공한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잘 구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